17장 10절에서 19절. 제 성경은 677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성을 건축하고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4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유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자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문을, 집안을 보고 저 집안은 될 집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저 집안은 참 안 되겠구나. 나라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라도 그래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예수 믿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고 선교사 2만 명 파송한 나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 진짜 기가 막힌 나라다. 근데 오늘 본문 메시지를 읽으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오늘 유다 나라가 될 나라죠. 왕 여호사밧과 함께 지금 나라 꼴이 망할 꼴이 아니라니까요. 될 나라라니까요. 다윗이 12나라를 딱 지배하고 있어요. 12지파를. 그래서 다윗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통일 왕국 시대를 물려줬어요. 근데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대단한 일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해 놓고 성전에 자기 후궁과 첩이 1000명인데 이 후궁들이, 첩들이 가져온 신을 성전 한 구탱이에 모셔요. 그러니까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죽고 또 누가 왕이 돼요? 아비야가 왕이 돼요. 아비야가 죽었어요. 아비야도 기가 막힌 정책을 펴고 개혁도 하고 그래요. 아사는 더 큰 개혁을 해요. 아사는 자기 어머니가 폐위를 시켜요. 아세라 목상을 시킨다고 태우의 자리에서 태우를 폐합니다. 어머니를 폐할 정도로 개혁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아사도 말년에 보니까 뭐 하나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전쟁 나니까 아람 의지해요. 하나님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아사가 죽고 오늘 누가 이제 왕이 됐냐? 17장 여호사밧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사밧이 잘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자들이 원내스의 팀을 이루어요. 저는 보면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팀을 이루는 중에 군대 지휘관 중에 이런 지휘관 하나가 있어요. 16절 한번 봐봐요. 16절 여호사밧 혼자 싸울 수 없어요.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시작 자기를 여호와께 줄거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줄거이 드린 자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오늘 헌신 예배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줄거이 드리는 헌신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해놓고는 그냥 헌신 예배 찬송 특송 한번 하고 끝나는 게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되 줄거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여호사밧의 강성한 군대를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여호사밧의 군대는 강성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 군대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이 군대에 이 팀을 보니까 그냥 팀이 아니에요. 그냥 팀이 아니라 오늘 10절 한번 봐봐요. 얼마나 강성했냐.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뭘 줬어요?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군대에 이 강성함으로 다른 나라들이 뭐 하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성해서 다른 사람이 덤비지 못할 정도로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하나로 강성해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 같은 애들이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왜? 복음으로 강성하면 이단 사이비가 건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복음 희미하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이단이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강성하면 돼요. 강성한데 그냥 강성이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어느 정도 강성했냐.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뭘 바치냐면 조공을 갖다 바쳐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이 정도 힘 있기를 바랍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을 한 10마리 갖다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짐승을 700마리가 아니라 7,700이라니까. 수양 7,000, 수염소 7,700마리를 떼로 가져가요. 떼로. 여러분 7,700마리 한번 받아볼래요? 한번? 아니 양새끼, 양, 수양, 수염소 7,700마리씩 가져왔어요. 그럼 15,000마리가 넘잖아요.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친다니까. 이 정도로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겁먹을 정도로 대단하지만은 중요한 키가 있어요. 나라가 점점 이렇게 강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이렇게 요새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요새화하지 않으면, 내 심령을 요새화하지 않으면 사단은요 지금 치열하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사단은 치열하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저거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후대들을 넘어뜨릴까,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까,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막을 수 없도록 급속하게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견고한 요새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국고성을 만들었다니까요. 국고성은 국경지대에 군대 무기, 보물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성이에요. 이런 국고성을 만들어서, 국고성 정도가 아니에요. 국고성 만들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용맹스러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사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 확인해 봐요. 저는 유다의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시작. 이런 용맹스러운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 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 된다면 끝나는구나. 분명히 견고한 여러분의 심령이 요새가 되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늘 싸울 수 있는 영적 굳고성이 내 안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뭐 물질을 쌓아놓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건드려도 복음이 튀어나오고 누구를 건드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누구를 말해도 진짜 성령의 인도받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도 막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 재직들 특송 연습하는데 제 방에서 이렇게 재직들이 연습하는 찬양을 들으면 더 은혜가 돼요. 아까도 은혜 됐지만 금년에 가사도 잘 줬고 곡도 금년에 너무 잘 썼어요. 근데 들을수록 자꾸 힘이 나요. 힘이. 그래서 나는 이거 처음에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외국에서 나온 CCM이냐고 이렇게 잘 너무 막 신나는 거 있죠. 그런데 후렴 부를 때마다 막 여러분 따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조금 따라 부르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 봐요. 점점 이렇게 강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맹스러운 진돗개가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흑암 저주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사단은 지금 치열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도 용맹스러운 군사 앞에 꼼짝 못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군대는 군대를 이끌고 가는 주의관들이 필요해요.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이런 주의관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이런 주의관들만 제대로 있으면 끝나는구나. 요 주의관들이 30만을 끌고 다니고 28만을 끌고 다니고 18만 명을 끌고 다니고 이런 군사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주의관 밑에 이런 군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장들을 세우는 것은 1년 동안 한 기관 맡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바르게 지휘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바르게 지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관들이 제대로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군사의 수요가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뭐가 됐대요? 으뜸이 되어 큰 군사 몇만? 군사 중에 지휘관 중에 아드나 같은 으뜸이 되는 군사가 있어야 돼요. 으뜸이 돼. 으뜸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파이팅맨.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냥 군사가 아니더라고요. 이름만 으뜸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는 파이팅맨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싸우지 말고 으뜸으로 나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당신은 주의관이다. 영어로 시작. 영어로 해주라니까요. 여기 얼마나 쉬운 영어예요. 파이팅.
파이팅맨이라니까.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직들 오늘 꼭 기억하시고 평생 여러분 거 삼으시기를 바라요. 뭐 그 지휘관 뭐 여호나단도 있어요. 뭐 28만 이끌어가는 16절 봐요. 16절 이 사람 딱 붙잡아요. 16절.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시작 자기를 여호와께 줄거이.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기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 줄거이 드린 자다. 내 중심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렸다니까요. 이게 헌신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 절 보니까 큰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사들한테 30만 명을 붙이고 28명을 붙이고 18명을 붙이고 계속 이런 군사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지휘관 밑에 또 군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 밑에 또 다른 렘넌트가 있고 또 다른 정말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모델의 역할을 감당 안 해주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딱 보는 렘넌트들이 역시 나의 롤모델은 누구누구 장로님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자신 있게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것 말고는 우리 렘넌트한테 뭐 전해줘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들이 잘 봐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그냥 팀이 아니구나. 여호사밧의 군대는 원네스의 팀입니다. 누구누구하고 원네스 됐냐? 저체는 누구 중심이냐? 여호사밧의 왕 중심으로. 여호사밧의 왕 중심으로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7절 봐봐요. 7절, 9절, 7절, 8절, 9절 보면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시작 베나일과 요바다와 이름까지 정확해요.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누가 있었어요? 이런 방백들이 있었어요. 방백들이 가서 뭐 했어요? 여러 성읍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방백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가르쳐 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수예배 안 나오고 철회배 안 나오면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 이렇게. 맞지요?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맞지요? 헌신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중직자로 쓰임받으면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롤모델이 가르쳐주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백들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8절. 그와 함께 한 누구? 자, 레위 사람들. 시작. 빨리빨리 읽어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왕과 한 팀이 돼서 보냈는데 9절 뭐 했나 보세요.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 가서 뭐하고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뭐하며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뭐했다? 이게 무기 중에 최고 무기예요. 왕이 보낸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바르게 가서 가르쳐줬다니. 복음 모르면 가서 가르쳐주고 말씀 모르면 가서 가르쳐주고
기도 안 하고 지금 누워 있으면 가서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 안 하면 찬양하도록 가르쳐주고, 헌신 제대로 안 하면 헌신 가르쳐주고. 아멘을 안 하는데요. 아니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주면 바르게 깨우쳐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방백들이 하나가 돼서 왕 중심으로 이러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군대를 끌고 가는 주의관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현장 가서 싸울 수 있는 주의관들이 나오고, 주의관들만 나왔어요. 주의관 밑에 많은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역대하 17장에 나타난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어떤 때는 레위 사람처럼, 어떤 때는 방백처럼, 어떤 때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때는 현장으로 나가서 싸우는 군사의 군인의 군대의 지휘관처럼 싸우고, 어떤 때는 지휘관의 지도를 받아서 용맹스러운 군사로 나가 싸우는 2020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딱 붙잡으면 뭐 더 이상 할 메시지 없어요. 이 메시지만 붙잡으면 진짜 헌신의 길이 뭔가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자,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런 강성한 군대 조직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강성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 강성한 군대처럼 강한 군대 조직과 같은 교회 조직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권사의 가슴에 새기세요. 각 기관들 가슴에 새기세요. 안수입사회장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모든 재직들 가슴에 새겨서 2020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냥 군대가 아니라 시작, 강성한 군대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강성한 군대 조직으로 딱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이거 문제될 거 없다. 근데 강성한 군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코람데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절대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한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다. 여러분, 진짜 일꾼은 최고의 무기가 그리스도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머리로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로 딱 붙잡은 순간부터 끝났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한 분이 이게 다구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네, 지난주 우리 친구하고 한 30분 통화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희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더라고. 야, 너 열심히 하지 말라고 내가 늘 그러지. 열심히 하지 마. 아니 그리스도 모르면서 뭐 성경을 뭐 창세기를 읽었대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읽고 나니까 뭐가 느껴지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거밖에 안 보이던. 야, 인마 그게 틀린 거야. 창세기 3장에서 못 넘어가야 돼.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부터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마귀한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시겠다 하는 순간에 못 넘어가야 돼.
네가 다 읽었다 그거 자랑하지 마. 너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성경 한번 읽었다고. 그거 자랑이 뭐가 자랑이니? 네 입술에서는 그리스도가 자랑이 나와야지. 우리 입술에 무슨 자랑이 나와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에 세방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안전한 무기 중에 무기인 줄 확신해요. 군사가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군사하네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말씀과, 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허리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의의 흉배 되시는 그리스도, 말씀 주신 그리스도, 방패 되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검 되시는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무기가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는 말할 거 없다.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설교를 지금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진짜 주일학 교사들이 사역자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또 애들 영어로 시켰어요. 아론 전수가 가서 영어로 설교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했어요. 그때 어떤 교사가 그러, 목사님 초집중을 하더래. 애들이 초집중. 일단은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 그러면서 애들, 제가 그래 끝나고 애들 주일학교 애들 물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그랬더니 금방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그걸로 말고 영어로 그랬더니 영어는 모르겠네. 내가 다음 주에까지 영어로 알려줘. 그랬더니 다음 주까지 저한테 영어로 알려주겠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한 달에 2번씩 제가 영어로 설교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애들이 자꾸 도전을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거에서 애들이 몸부림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것에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12년을 배우고 20년을 배워놓고도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못해, 말 못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영어로 다 쓰고 하는데 말만 못해요. 여러분 토플, 토익 여러분 점수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 옆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벌써 막 문법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어는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자꾸 도전시키란 말이에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깨달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데 응답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직자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답내신 분들 맞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지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요. 그게 다지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모든 거 다 버려도 되지요. 다 배설물로 이미 여겼지요. 여길 거지요. 배설물로 여기세요. 딱 한 번만 붙잡고.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공급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3번씩 들을 때 있어요. 설교를. 그럼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절대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제 원네스를 이루어야 할 시간표예요.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 일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각 기관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냐? 기도하세요. 제가 사실은 우리 장윤정 3월 달에 지금 보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내자고 그랬으면 기관들이 진짜 제대로 기도했다면 목사님 장윤정 집사는 우리 기관에서 파송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장로님들이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목사님 장로들이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장윤정 집사만큼은 우리 당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당에서 파송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건 맞죠? 아니 장로님들보다 눈치 빠르면 권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경쟁이 세가지고 제비 뽑아야 할 정도 돼야 되는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 맞다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를 타고 기도하면 이게 보입니다. 할 일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만 믿지 마세요. 약속으로 믿었다 이 말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면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신명기서 33장 코앞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나요. 그럼 요단강 안 건너가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줄 거야. 안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약속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가나안만 그리워하면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약속으로 믿고 요단강을 밟아야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설 줄 확신합니다. 여리고로 돌아라 그럼 돌고,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외치면 돼요. 말씀만 대로 그냥 결단하고 가만히 있어. 외쳐. 외치는 순간 여리고도 무너지는 건 맞죠? 그럼 약속으로만 믿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약속으로 믿고 뭐 하면 되냐면 결단하고 순종하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결단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도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너희가 시작.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뭐하자? 약속으로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약속으로 믿으면 돼. 아니라니까.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는 순간. 자, 이 사람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랬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래. 여러분 안 바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해도 돼요. 야,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는데 어떻게 할까 상의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를 어떻게 낳는데 미쳤냐? 네가 헛소리 들은 거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냐? 하나님 무슨 드라큘라냐? 헛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상의하지 마시고 말씀이 맞다면 순종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한국도자기 김종호 장로님이 청주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청주 서문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좁아서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당회가 결정하면 아멘 하고 말도 그렇게 없으신 분이에요. 조용하신 분이에요. 서문시장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청주에서 사기 그릇 장사하셨어요. 사기 그릇 장사하시는 이런 분인데 그냥 집에 가면서 부동산 동네니까 야 우리 집 좀 내놔봐. 그러고 가요. 그럼 부동산에서 연락 와요. 그리고 집에 가면 부인 권사님 계세요. 이거 집 보러 왔는데
무슨 집을요? 장로님이 내어놔. 장로님이 집에 가서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가지 정도, 바가지가 긁어서 깨졌을 겁니다. 이 권사님은 그래요? 충청도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하고 집 내놓고 집 팔고 전세로 간다니까요. 어떤 때는 전세에서 사글세로 간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한국도자기가 부도났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왔냐? 서문시장의 사기 그릇 장사 김종우 장로님께 찾아왔어요. 맡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아니 사기 그릇 장사가 어떻게 도자기 공장을 하냐? 난 못한다. 아니라 해야 된다.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공장 맡았던데 이 도자기가 그냥 구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본차이나 못지않게 세계적인 도자기 됐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성결교단에 중요한 일을 다 하시고 수안보 호텔 목사들, 성결교회 목사들 간다면 예약만 하면 목사들은 공짜인 성결교회 목사들 수안보 호텔도 하시거든요, 충주에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신학생들 제대로 도울까? 저도 그분이 주는 밥을 먹었어요. 서울신학대학에 한 2,500명 학생들 밥을 그 장로님이 돼요. 장로님이 직원들 봉급도 장로님이, 식비도 장로님이, 다 장로님이 책임져요. 자기 가슴에 한을 품었어요.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 식사는 자기가 대접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얻어먹는 그런 근성 가지면 안 되니까 700원만 내는 거예요. 700원. 700원 내고 식단이 기가 막혀요. 고기 안 나오는 식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아들 김동수 장로님이 장로되고 회장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계속 아버지 유업을 지금 이어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 가문을 축복하는데 김동수 장로 밑에 동생이 인도네시아에서 본차이나를 하는데 그건 기계로 빵빵 찍어내는데 한국보다 더 크게 축복하세요. 나는 그래서 가문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건 맞지요? 하나님 앞에 이삭 하나 바친 것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진짜 어려워요. 딱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분 맞죠?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 봐요. 뭐라고 축복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민족이 번성케 되리라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신 것만 봐도 순종은 아름다운 소산이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만 봐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히 순종하는 건 당연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은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원네스가 돼야 돼요. 마음도 같이 하고 아무 일이든지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 절대 다툴 것 같으면 하면 안 돼요. 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한다?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합해서 하기를 바래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네. 그러니까 교회 일하고 불협화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하지 말고 내 주장이 맞다 할지라도 일단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자? 낮게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남의 말을 뭉개라 이 말이죠. 더 존중하게 여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중직자들 되기를 바라요. 그럼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일하고도 막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2년 전에 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이런 끈끈한 진액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이게 누려져야 내 속에서. 그러면 13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18절, 17절, 18절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물이 돼버려야 돼요. 헌신은 무슨 물? 전제물이 뭐예요? 전제물이. 제사 중에 전제는 무슨 제사냐? 목 딱 따서 피 받고 가죽 확 벗기고 내장 확 드러내고 각을 뜨고 그래서 번제단에 딱 세워놨어요. 내장은 가죽은 밖에 태우고 이제 각 떴어요. 각을 떤 그 위에다가 독주나 포도주를 쭉 부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헌신 예배는 전제물이 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1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단은 지금도 치열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치열하게 여러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은 지금 치열하게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그에게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한다면 우리도 치열하게 순종합시다. 우리도 사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멍하고 있지 말고 치열한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강 헌신하지 마시고 오늘 치열한 헌신으로 우리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네스로 이루어 가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걸 보일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심령은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이 노래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시편 98편 4절의 노래가 나와야 지극히 정상.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시작. 노래하며 뭐 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며 뭐 하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렇게 내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송이 넘칠 때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수협에 나오지 마세요. 수협에 직장 낮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또 저녁 시간도 직장 갔다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수협에 나오지 마시고 한 번만 나오세요. 철야 예배 한 번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주부터 어떤 분은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번 주는 구정이라 빠지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지금 구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구정이 집에 있어봐야 살만 찝니다. 구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몇 주 전부터 우리 철야 예배 지금 인도하시는 분들이
목요일에 와서 찬양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든지요. 그래서 쫙 와서 앞자리다. 오늘 청년들 부탁해서 야, 철회에 나오면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막 힘 줘라 그랬더니 청년회장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직들 철회에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뭐 하자?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때 진정한 자유로움이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처럼 고린도후서 9장 7절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시작. 하나님은 즐겁게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내 속에 은혜가 있어야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요. 그러니까 뭐부터 받아요? 은혜부터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모든 서리입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미 헌신할 계획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복음 때문에 가는 교회. 아, 그냥 목사가 아니구나. 오직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목사.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저절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상황이 넉넉합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넉넉합니까? 초대교회 상황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재직들이 알아서 다 했다니까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늘 좋은 게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 헌신 계획이 오늘 사회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그 계획이 여러분 개인마다 이미 나온 줄 확신합니다. 진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교회가 야, 우리 후대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아니, 후대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끝나지 말고 내가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진짜 내가 멘토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렘넌트들이 문제 있으면 여러분을 찾아올 정도로 렘넌트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2020년도 진짜 우리가 이 언약 딱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지요? 그럼 237 나라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네? 교회가 더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우리 본부가 세계복음 하려고 하는 건 맞지요? 그럼 본부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제가 합숙 맨 마지막에 하나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앞으로 두 가지만 하면 된다. RUTC 해야 된다. 그런데 RUTC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RUTC 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야 RUTC 되는 거지. 교회가 힘이 없고 구호만 RUTC 하다가 그냥 알만 까면 가면 되겠냐. 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본부 중요해요. 이런 본부 없어요. 이런 총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이 힘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본부를 도와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돕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렘넌트 살리세요.
렘넌트 제대로 5년 10년 후에 파는 또 달라집니다. 우리 렘넌트 제대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최고의 축복이 여기 숨어 있어요. 현장에 숨어 있어요. 현장에. 교회와 후대와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제대로 해야 230세기의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3,000 제자, 뭐 300명 영접, 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300명 영접 운동 되려면 이것부터 하세요. 일주일에 1명 영접, 1년에 52명만 영접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예원교회는 야 3,000명이 무슨 나발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막 아니 장로님들이 결정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목사님 지금 300명 영접이 그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호로만 외치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들은 1년에 딱 1명 제자 1명 사귀겠습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정은준 목사 오케이 진짜 잘 생각했다. 그래서 아예 정은준 목사 발표했더라고요. 1년에 1명 제자와 만들어라. 여러분 300명 영접운동 맞고 3,000 제자 맞고 300 제자 30명 제자 맞고 30명 다락방 하는 거 맞아요. 세 군데 지교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작년부터 외친 일주일에 1명 뭐 하자? 일주일에 1명? 한 달에 1명? 교회와 1년에 1명? 이 운동 제대가 하세요. 진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운동 제대로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300명 영접은 된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30군데 여러분 현장에 말씀운동 펼 수 있다니까요. 이게 되어지면 세 군데 주교운동 하라가 아니라 세워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111 운동에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에 여러분 딱 방향 정하고 진짜 가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내되 오늘 말씀대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강성한 군대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 오늘 군복 입고 나가셔야 돼요. 군복은 입었는데 총 없는 분들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총은 그리스도밖에 총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총은 들고 있는데 실탄이 없다. 구원의 길을 말 못하면 실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것만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2020년도 오늘 이 그림 앞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겠어요. 결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중직자들은요 필수가 뭐냐면 오직 복음만 이걸로 답네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들어도 야 오직 복음이야. 그 복음이면 끝. 그렇게 답 주기를 바래요. 근데 내가 답이 돼야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말씀만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세요. 제대로 누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 쓰시는 분들은 제가 붙잡고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안 붙잡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100년을 들어도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내 것으로 딱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오직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기도로만 답을 내세요. 기도로만 답내요. 여러분 응답 받으면 모든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할 말이 많지. 뭐 안 된다, 못 살겠다, 뭐 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부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응답 받으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 못 받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답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나 도와주고 뭐 풍성하게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답을 내시고 이것 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강성한 군대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왕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제 결단하고 뭐 하자?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흑암 저주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